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고 잘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고,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과연 그러면 시험에 빠지셨을까요?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언제 그리고 어디서 찾아올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은 언제 어디서 찾아올까요? 네, 시험이 찾아온 그 순간을 1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시험이 찾아왔다, 시험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이냐? 그때는 바로 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를 받으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그때에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술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영적으로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영적으로 진짜 뜨거울 바로 그때에 은혜 받은 그 시간에 시험거리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사건은 무엇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그러면 이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어디서? 제사 드린, 예배 드린 그 앞마당에서 일어난 겁니다. 다른 곳에서 동네 어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물가에서 놀다가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그 앞마당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앞마당 로비나 교회 주차장이나 교회 식당이나 교회 카페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말이죠, 제사 드린 직후, 예배 드린 직후에 그런 시험거리가, 그런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시험이 찾아오느냐? 여러분들이 막 심하게 다툴 때, 여러분들이 막 기분이 속상할 때? 아니요, 그럴 때가 아니라 그건 그냥 싸운 거죠. 사실은 진짜 시험은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은 바로 그 시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소문이 나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은혜 받은 주일날 교회에서 시험거리는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은혜를 받고 나면 이상하게 초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가자마자 이상한 엉뚱한 소리하고 귀에 이상한 소리를 들리게 해서 은혜 받은 날 사람들을 만나서 기분 상해서 받았던 은혜를 다 놓치고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린 이 순간 시험거리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세상에서 막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찾아가서 시험거리를 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적당하게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시험 들었다는 이야기도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바빠요. 사탄도 일정이 많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공격할 대상을 찾아서 공격하는데,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은혜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일꾼이 될 만한 사람, 일꾼이 된 사람,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만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니까. 여기 옆을 돌아다 보지 마십시오. 여기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그 순간 사탄은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시험거리를 넣어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목수였던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 할 때 뭐 책상을 만들고 걸상 만들고 의자 높이를 맞출 때 시험 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질 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 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부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시험을 드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할 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살 때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자 시험거리가 예수님의 사역 앞에 딱 서서 시험거리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시험은 바로 여기에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시험에 들었다 이 말하면 자꾸 진짜 시험에 듣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지만 시험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시험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교회 가운데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교회 안에서 시험이 생기는 것은 일단은 당연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이니까, 사탄의 전술이니까, 최초의 살인사건도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니까, 예수님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험부터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하니까 시험에 들면 됩니까?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게 당연한 거래, 그러니까 시험에 맨날 빠져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우리의 성품적 변화를 얼마나 강조하고 요청합니까? 특별히 오래 참음, 인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고 견뎌내고 우리의 성격도 온유해지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화낼 말 다 하고 내가 시험 들었다고 해서 다 표현내면 그게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품적 변화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인내와 오래 참음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있지만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견디어 나가다 보면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막닥뜨리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막닥뜨리면 그 시험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시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죠, 시험을 묵상하지 마시고 은혜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묵상하지 말고 은혜를 묵상하자. 한 번만 더. 시험을 묵상하지 말고 은혜를 묵상하자.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가짐의 가치를 추구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은 가짐의 가치를 추구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네, 세상의 중요한 가치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특별히 자본주의 국가, 농업혁명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짐의 가치를 추구해 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어떻게 하라? 뛰어내려라. 사탄이 나에게 뭐를 하라? 절을 하라.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했던 것이죠. 첫째 시험은 좀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하라는 것은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뭐에 대한 시험?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40일 금식을 했으니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드시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국가에서 최고는 뭐죠? 제가 힌트를 줬잖아요. 자본주의 국가라고. 네, 자본주의 국가에서 최고는 뭐죠? 돈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돈으로 평가하고 돈으로 모든 척도를 삼고 돈이면 다 되고 money talks입니다. money talks. 돈이 다 말하는 세상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요,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도다 하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인가요? 자,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명예를 얻게 될 거야, 그 얘기죠. 사탄의 말을 순종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명예를 얻게 될 거야.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받쳐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존심도 없어. 명예와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요,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걸맞는 학위나 거기에 걸맞는 명예나 거기에 걸맞는 그 무엇인가 고상한 것들이 채워졌을 때 그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동에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중동 국가들, 기름 난 국가들,
그 국가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그 국가들이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높은데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산유부국 이렇게 불러요.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산유부국 이렇게 부르잖아요.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시스템적으로 갖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너희들 졸부잖아. 기름 안 나왔으면 저기 밑에 있는 나라인데 괜히 기름이 나와가지고, 괜히가 아니고 기름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잘 됐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산유 부자 졸부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명예를 가지고 원합니다. 돈, 물질, 그러나 사람들은 명예를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는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권력에 대한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 사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물질에 대한 시험, 두 번째는 명예에 대한 시험, 세 번째는 권력을 가짐에 대한 시험. 물질을 가지는 것, 명예를 가지는 것, 권력을 가지는 시험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절만해. 그러면 이 모든 권력을 너에게 줄게. 무서운 병 중에 하나 정치병이라고 그러죠. 정치병. 돼도 정치를 계속하고 떨어지면 그래도 또 한대요. 정치가 주는 힘이 워낙 세다는 것입니다. 재산 다 팔아도 안 돼도 끊임없이 정치하는 거. 여러분, 사탄은 이 세 가지 시험, 물질, 명예, 권력을 가지게 하는 가짐의 가치를 추구하게 하는 시험을 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 조금만 타협하면 물질을 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만 뒤로 하면 명예를 얻을 수가 있어. 조금만 세상과 타협하면, 권력과 타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면 권력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렴.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아니 많이도 아니야,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믿지만 조금만 버리면 네가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질 것에 대해서 시험거리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지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죠? 우리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명한 신학자 김준기 박사님, 기독교 윤리학자인 김준기 박사님, 교수님, 그분의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탄은 가짐의 가치로 시험거리를 삼아서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가짐의 가치, 예수님에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을 예수님이 먼저 하시면서 가지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선택은 가짐의 가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됨의 가치를 예수님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됨의 가치를 선택함으로 가짐의 가치의 문제를 일거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두 가지의 충돌 속에서 항상 됨의 가치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짐의 가치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짐의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를 이겨서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짐의 가치를 놓고 됨의 가치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조금 놓으면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지는 그 순간, 오케이만 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은, 아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됨을 추구할 거야. 할렐루야.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돈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흥청망청 쓸 때 진짜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가 다시 한 번 더 돌아와서 아버지의 아들됨을 확인할 때 진짜 기쁨이 있었고, 그게 탕자의 비유, 우리에게 하나님 요청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자, 떡의 시험 앞에서, 물질의 시험 앞에서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그냥 사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물러가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주시는 그 조명하신 길로 걸어가면 사탄은 우리에게 왔다가 꼼짝도 못하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전에서 뛰어내림의 시험 앞에서는 7절 볼까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뭐예요? 그 다음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저라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권력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네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 뭐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 가지 물려치시는 강조점 뭐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를 줄 때, 여러분들 귀에 엉뚱한 소리를 들리게 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 들 때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않는다면, 귀를 막아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봐야 됩니다. 큐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건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치고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 가까이 서 있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하겠어요. 말씀의 순종이 시험을 이긴다. 한 번만 더. 말씀의 순종이 시험을 이긴다. 믿습니까?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퍼전 목사님께서 시편 18편 강의에서 아주 멋진, 제가 시편 18편 강의하다가 이런 좋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Backsliders begin with dusty Bibles, 이렇게 나와 있어요. Backsliders, 믿음에서 미끄러진 자들, 떠난 자들, 뒤로 자빠진 자들, 시험에 든 자들은 더러운 먼지 낀 성경과 함께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 시험에 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겨낼 수도 없고 시험에 들고 시험을 극복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진리 앞에,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 앞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할 때 시험이 사라진다는 것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면허를 따자마자 바로 땄습니다. 바로 땄는데 따자마자 아버지께서 교회차를 운전시키시더라고요. 참, 우리 아버지는 자식 앵벌이를 많이 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혼자가 다 하는 거예요. 제 혼자. 아침 9시에 주일학교 예배면 7시 반부터 운행을 나갑니다. 7시 반에 운행 나가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뭐 6시 반 최소한, 지금이야 뭐 30분이면 준비 양복 다 입고 나가지만 또 옛날에는 또 이렇게 잘 외모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버금가는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일찍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운전합니다. 7시 30분에 운전해서 9시에 주일학교 교사하고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끝나고 나면 또 아이들 태워주고 어른들을 모시고 오고, 그럼 빨리 성가대 가서 성가대하고, 끝나면 또 어른들 모셔다 드리고 학생들 또 태워오고, 또 학생 교사하고, 끝나면 또 학생들 태워주고, 잠시 쉴 틈도 없이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저녁 예배 운행하고,
예배 다 드리고 끝나면 또 어른들 모셔드리면 집에 오면 10시 반이에요. 10시 반. 연애도 못 하겠더라고, 연애도. 그런데 얼마나 애썼습니까? 어린애가. 그러면 격려해주고 예쁘다 그러고 용돈도 주고. 맞아요, 틀려요? 짜장면도 좀 사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근데 그 차를 몰다가 이게 오토매틱이 아니고 클러치가 있는, 클러치 아시나요? 클러치? 클러치 아시는 분들은 좀 연식이 우리가 있는 분들이 클러치를 운전해 봤다. 근데 고장이 난 거예요, 차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초보로 운전시켜 놨더니 교회차 다 버렸다 이러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운전한 제 앞에서. 시험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드신다는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드는. 제가 열을 받았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열을 받았습니다. 진짜 이거는 기분이 너무 나쁘다. 성숙한 나이가 아니고 20살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할 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따졌습니다. 나 운전 안 할 거라고. 못 하겠더라고. 아니 초보자를 누가 시켰냐고. 초보자 운전하는 게 문제가 되면 능숙한 그분 전문가가 하시면 되지. 왜 나한테 운전시켜 놓고 나한테 차별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시험에 잔뜩 들어서 입이 그 입은요 당나발이라고 그러더라. 당나발.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따졌더니 우리 아버지는요 이해 납득 공감이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딱 따졌더니 저한테 그러셨어요. 주의 일 하다가 주의 일 하면서 그렇게 입을 놀리냐? 입 닫고 그냥 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고민이 1도 안 됐습니다. 고민이 1도 안 됐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입을 놀리냐? 놀렸잖아요, 제가. 입 닫고 그냥 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고 나중에 주님이 다 갚아주신대. 결정은요 여러분 심플하게 하는 겁니다. 결정할 때 무슨 머리가 그렇게 사용돼요. 결정할 때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입을 딱 닫고 운전했고 그때부터 그 다음에 전도사 되고 지금 목사 되고 30몇 년간 시험에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삐진 적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그 말씀에 순종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붙들고 살아가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귀에 어색한 소리가 들리고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말씀이 여러분들을 압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일꾼됨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여정 가운데 아무리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여기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이 될 거라고 다짐하시는 그 다짐이 여러분들을 시험에서 건져내고 위대한 일꾼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